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바울 사도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를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그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너희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운 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성경을 안 가져오셨으면 여기 앞을 보시고 또 부지런히 성경도 찾아야 되는데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 뒤에는 나중에 보고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이 합당하라는 말은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울 있잖아요. 저울. 이 접시 저울 같은 데 보면 이쪽에다가 물건을 놓고 이쪽에다가 추를 올려놔서 균형을 맞으면 그 추의 무게만큼 그 무게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균형을 맞는, 양쪽. 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는데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이렇게 그 나이에 합당한 옷. 제가 한 번은 일본을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넥타이, 요즘 제가 오늘 찬 넥타이도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런 넥타이를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이런 넥타이는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차는 넥타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는데 한 번은 그 시커먼 곤색 선물로 받았고요. 또 하나는 하얀색에 이렇게 그냥 줄무늬 있는 단순한 그런, 보통 일본 사람들은 그런 넥타이를 찬대요. 그래서 한국은 다 그런 넥타이를 찬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아마 그런 넥타이 차고 나가면 술집에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런 게 균형에 맞지 않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어리게 있거나 어린 아이들이 노년처럼, 어린 청년들이 아주 그냥 어른처럼 옷을 입으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균형을 맞춰라, 이런 합당하게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이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두에스테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시민이 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냐?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하여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죄의 결과 사망에 처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게 돼요. 다른 자세를, 태도를 취하며 살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내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다. 내 삶의 근원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내가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건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던 걸 보았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또 그 성도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이렇게 못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가 믿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상을 통틀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말할 때 두 가지로만 항상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몽땅 이방인이라고, 자기들과 구별해서 다른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이렇게만 표현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 특별의식을 가지고 내내 살아왔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의 표가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안 해, 같이 먹지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게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었어요.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교류하려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너희가 영적 자손이 되고 너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쳤어요. 막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되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막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고 할례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거에다가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다.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요, 언제 정례가 됐냐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구원을 뭘로만?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어요. 이 문제로 많은 혼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사도행전 15장의 공회가 열리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함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슬그머니 밥상을 들고 다른 데로 갔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바나바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도 다 따라서 옮겼어요. 이걸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뭘 믿냐고, 진리가 뭐냐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 걸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자기 입지가 곤란해질까 봐 슬그머니 가서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부정하지 않아, 그래야 깨끗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건 부정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할례를 행한다고 깨끗하냐?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몰랐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설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설교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수제자를 망신시키려고요? 수제자로서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는 거기서 책망받은 것만 해도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바울 사도가 그걸 성경에 써버렸어. 물론 바울 사도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수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냥 계속.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한, 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베드로 망신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래요? 뭔가 뭘 선한 행위를 해서 그래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 뭘로 사람을 평가하냐면 육신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소유 여부로, 그 사람의 뭔가 실력으로, 그 사람의 뭔가 행위 여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자꾸 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그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기를 추구하십시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요즘 최근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무슨 책을 읽냐면 독서법, 어떻게 독서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할까, 저희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좀 모아놓고요, 제가 독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눠보고 좀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친해져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토요일 날 1시간쯤 시간 내서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면서 이렇게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한두 시간이라도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그래서 독서법을,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즉 독서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참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책을 읽다가,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좀 읽어보세요. 그런 독서법 같은 거 책을 좀 읽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를 딱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독서를 하는데 좋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는 보통 책을 읽으면 어떤 걸 밑줄 그어요? 내 마음에 맞는, 와서 닿는 걸 밑줄 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자란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 그런 것들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무슨 의도로 그 책을 썼는가, 자기 생각과 틀리고 어떤 때는 그걸 보면 기분도 나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면, 그걸 요약하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저자의 관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쩔 때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어떤 때는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때는 은혜 못 받는 게 보여. 이렇게. 왜 그러느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어. 복. 그래갖고 설교하다가 이런 거 있죠.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더해 주신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 말 들으면 그냥 눈이 번쩍 뛰어. 그냥, 아이고 복 주신다네, 막 이러면서.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안 들려.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고개가 꺾여 졸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패턴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본능적인 게 있고요, 또 태어나서 난 이후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교육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능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요. 누가 안 가르쳐도 하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사는 이런.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는 이제 땅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영원한 나라에 너희 소망이 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물질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시간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관도 가지고 있고, 그 관점으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바라보는 가치관도 새롭게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세상적 방식으로는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해냈다면, 대했다면, 이에는 이, 눈오는 눈.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자꾸 그렇게 자꾸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져야 살지요. 근데요, 그렇게 자꾸 배워야 돼요. 뭘 내리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방어기제, 내 나름대로 처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 살아왔던 것, 그런 가치관, 성경의 기초에서 그게 옳지 않으면 자꾸 내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천국 시민의 기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삶과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현실 세계의 삶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천국 시민의 삶은 이렇게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혀요. 그렇게 살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처럼 보여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때, 살려고 할 때 그냥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지 않아요. 거기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현실 세계와 말씀의 세계 사이의 갈등.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법칙이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다고 봐요. 갈등을 극복해서 기쁨도 있지만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런 갈등을 정말 많이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뒷받침하세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기초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갈등이 없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가 있어. 나는 그래서 이미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이유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론을 내렸어. 말씀대로 누가 살아?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여러분은 순간순간 부딪히는 상황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지 살펴봐야 돼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 라고 여러분이 큰소리 빵빵 칠지 모르지만 그날에 가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어떤 때 부딪혀요. 근데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 너 그 환경에서 죽어봐 그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에 이 갈등하면서 우리가 자꾸 뭘 찾아요? 결론을 내려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 능력이 있으시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네요. 자꾸 갈등의 순간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갈등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해요. 어떤 때는 실족해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왜요? 연약해서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갈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순간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승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런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왜요? 이 세상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이 오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둠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서 회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심을 알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손해도 봐요. 억울한 일도 경험해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면, 가장 큰 제목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산을 폭발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쑤셔넣고 거기 터뜨리면 산이 터지잖아요. 그냥 바위가 깨지고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처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처방. 여러분, 어떤 분이 훌륭한 의사 아시죠? 처방을 달래리는 분이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처방을 달래리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의사세요. 그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처방을 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어떤 질병이라도 단번에 떨어지는 그 완전한 처방,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단번에 살아나는 완전한 처방,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거든요. 두 번째,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천국의 명성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천국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천국 생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갈등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욕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갈등이 필요해요. 씨름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러한가 찾으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돼요. 그래야 자라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씀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에 붙들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영역, 그 밑에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건하게 서서 협력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뭘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은요, 공통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공통된 목적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협력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나둘레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순,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아들레오, 이 순이라는 말과 아들레오라는 말은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씨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씨름해라, 함께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씨름해라는 거예요. 함께, 너희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씨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이 단어가 거기 3번인가 4번인가 나오거든요. 서라. 로키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전 로키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1, 2, 3, 4탄인가 5탄인가까지 나왔죠. 하여튼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노키가 끝까지 이기거든요. 그 권투 선수인데요, 싸워서 끝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처음에 안 맞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엄청 두드러 맞아요. 그냥 계속. 근데 그가 끝까지 서 있어요. 그냥 끝까지 서 있어요. 하여튼 때리다가 지쳐. 그러면 가서 때려. 그래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 그리고는 이겨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 보니까 2인칭 복수형이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자리를 고수해라 끝까지 이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으로 공통된 목적인 복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씨름해라. 지속적으로 함께 씨름해라. 협력해서 씨름해라. 목적을 성취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굳건하게 세워져서 곧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공통된 목적을 가져요.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기초하여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복음이 전하는데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먹히냐면요, 왜 안 듣냐면요,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마귀를 가르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 막 어지럽혀요. 그래서 복음을 못 알아듣게,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연합이 필요해요. 영적인 공격 가운데 믿음 안에 담대히 서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공격이 와요. 의심의 공격도 하고 혼돈도 막 와요. 그거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오지? 내가 비정상인가? 난 믿음이 없나 봐. 예,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믿도록 만들려고 자꾸 의심을 집어던져요. 예, 중요한 건 그 의심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요. 그걸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믿는다고, 제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느 정도 그 싸움이 지나면요, 더 이상 그런 의심이 안 와요. 그 혼돈이 끊어져요. 그 확신 안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런 싸움, 원수 마귀는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때는 의심의 공격을 막 넣어줘요.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심이 막 자꾸 머릿속에 물밀듯이 와. 그러면 아이고, 난 믿음이 없는 거 봐, 뭐 막 이렇게 넘어가죠. 거기에 동조하면 넘어가는 거, 곱기는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그거.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세요. 여러 가지 공격이 와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삶을 드리고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날 일했다고,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고 시비가 붙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유대인들이 안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고민이 생겼어. 왜냐하면 유대인, 안식일 날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죽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믿기는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다 그랬는데 안식일 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해. 그러니까 그날은 안 태어나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만 주관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 안식일에 일하실까요? 창세기 보면 쉬셨는데 왜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역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하세요.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세요. 초대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 아포스톨레스라는 말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사도적이신 분이세요. 보내시는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도적 그러한 사도적인 일을 하시는,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야 돼요. 자꾸 보내야 돼요. 뭘 보내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꾸 보내요. 봉사 일을 하도록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참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케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채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몸으로서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많은 대가가 요구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거예요. 조선 땅에, 이 땅에. 어디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고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무리들을 일으키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했어요.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중국에 가서 2002년도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떤 데 가보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불을 안 떼던 방에 이렇게 가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구더기가 막 나와 있어요. 이불 밑에. 한 번은 가가지고 그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5시간 반쯤 차 타고 갔는데 아주 깡촌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대요. 물이 없어. 씻을 곳도 없어요. 근데 저녁에 낮에 강의하고 밤에 집회하고 저녁에 여기서 자라고 데려가고 가는데요, 이렇게 옥수수밭이 쫙 있는데 이 키만큼 자란 옥수수밭 사이로 들어갔더니 거기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군대 왜 군인들 이렇게 침상처럼 이렇게 꼭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넓지 않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거기 이렇게 누우면 된 흙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분명히 이불은 하얀 이불 같은데 잿빛이에요. 씻을 곳이 없어. 씻을 물이 없어. 우선 저희는 고작해 일주일인데요,
한국에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요, 그보다 훨씬 못한 환경일 거거든요. 우리 60년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50년대. 근데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에 유생관념도 별로 없었을 거고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희생을 치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의 목적에 자신 삶을 드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전파되지 않는데 받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되지 않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그 일을 협력해야 돼요. 소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해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있어요, 회방도 있어요, 여러 가지 대적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최근에 예양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최근에 세 군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는 상무대 유격장 교회입니다. 사실 상무대 유격장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0명 남짓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예배 드리러 오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대요. 이전에 뭐 10명도 안 되는, 어떤 데는 대여섯 명 이렇게.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교회가 여러 군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데 거기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1시간 가서 섬기는데 대여섯 명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받고 가게 됐어요, 거기. 근데 지금은요, 정기적으로 최소한 25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30명 남짓. 거기 간부들도 나오시고요. 너무나 귀하게 이분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았다면요, 거기 이렇게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정기적으로 매주 섬기면서, 또 거기에 초군 장교들, 대한민국 장교의 85%가 거기 와서 그 유격받는 데인데, 거기 와가지고 초군 장교들 지속적으로 와서 유격받으러 올 때 수요일날, 요즘 화요일날 가지만 저녁 예배를 가서 섬겨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유격받을 때 매우 공고해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요, 누군가 다른 교회에서 섬긴다 그랬으면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 잘 섬겨서 예양교회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잘 섬기면 우리에게 무슨 돌아오는 대가가 있어 섬긴 게 아니에요. 거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고요. 거기는 완전히 희생해야 될, 섬겨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세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너무너무 좋은 기회. 또 한 군데는요, 여기 우리 요양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요양병원 세우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요양병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 우리 지체들, 우리 또 지체 가족들도 여러분 가 계시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격적이더라고요. 약 100여 명 입원 환자가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 중에 35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찬송 세곡하고 말씀 나누고, 간단히 말씀 나누고 기도 사역 같이 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함께 하시는, 제가 기도해 드린 분이 3분이에요. 남자 2분하고 여자 1분인데 기도하는 분들마다 눈물을 그냥 얼마나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너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그분들 중에 태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요양 이런 데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 지금 여기 어르신들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참석하신 분도 있고. 저는 거기 참석하면서 너무 제가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주도하시면 하나님 뒷받침하시거든요. 은혜로 함께 하시거든요. 거기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거기는 그 일을 서로 섬기려고 했다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섬길 만한 예배 드리려고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요, 그 일은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인 걸 봤어요. 저는 양어장 같더라고요. 양어장. 고기를 잡으려고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냥 잡을 수 있는 양어장, 그냥 가서 뜰채 한 번만 하면 그냥 몽땅 떠지는 양어장 같아요. 그 영혼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일이.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 그게 병원이, 우리가 직접 하는 병원이 빨리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분들 정말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신나겠구나. 야, 이분들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구나. 야, 이들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우리는 다 요양원 세대예요. 이제 자녀들이 잘 돌봐줄 걸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요양원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요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신나겠더라고요. 정말 귀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 하나님 일꾼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일꾼들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섬기는 일꾼들을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최근에 하게 돼요. 지금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더해 주세요. 이한교회가 지금의 2배 정도 되면, 2배 이상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 많은 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지는데 초점이 있다, 전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잘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전주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 우리 전주대 그 운동선수 감독님 한 분이 지금 예한교회로 나오시잖아요. 오늘 무슨 아마 어디 가셨는 거예요. 못 나오셨는데, 근데 은혜 받고요, 변화되시고요. 그리고 났더니 아이들이 보이들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운동선수 아이들, 전에는 모아놓고 술은 어떻게 마셔야 된다 이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에는 술 마시는 분, 술은 어른한테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맨날 술 먹이고 그랬대요. 근데 은혜 받고 났더니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들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 운동선수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을 좀 담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전주 지역에 지금 그분들이 거기 함께 하는 분들이 막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센터가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선교센터처럼 대학생들 전도하는 일.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별로 돌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얻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뭘 복잡하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나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중보기도 할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렷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지금 그 일은 아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예한교회까지 전도하면 예한교회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신나고 놀라운 일인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 요즘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양원 갔더니 그냥 양의장이들 하니까 그냥 아주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앞서가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동참해 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 일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많은 방해도 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대가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도 막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선교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부분에 사실 동참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임재로 뒷받침하셔야 돼요. 방해가 있어요. 회방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이 앞서갔으면 전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앞선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우리 나중에 요양병원을 세우는 거, 저는 그것도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빨리 세워지면 좋겠다, 막 이런 소원이 제게 생겨졌어요. 앞서갔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어가시는지 여러분 볼 겁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세 번째,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군사역 같은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되어질 때 주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하면서도 건축원금 광고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필요를,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를 외부에서 채워간다면 저는 대단히 슬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에도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동참해 주십시오. 물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광고 거의 안 합니다. 물질 광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 동참해서 그 일에 같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잖아요. 매일 시간 내서 저기 1시간씩 가서 섬겨야 되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그 일을 섬기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 상무대 위에, 아니 여기 뭐죠? 무등산 위에 정상, 거기 포대도 좀 섬겨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있어야죠. 거기도 어느 그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는 100명쯤 되는데 30-40명 이상 나왔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10명도 안 나온대요. 7, 8명 나온대요. 주일 한 예배. 우리가 가면 훨씬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에 우리가 일꾼이 세워지고 섬길 수 있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멀리 애국까지 가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말이죠, 정말 그들을 섬기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텐데, 주님의 앞서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믿는 대로 삶을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면 주변의 어둠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과거에 조금 약간 술을 마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좀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술 마시고 토요일날 술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오면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 가나? 뭐 이러면서 놀려댔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어울려서 가면 술 마시고 그러면 전 옆에 가서 안주 먹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제 속에 제게 이렇게 아주 불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과거에 저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그 얘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건설적인 얘기 하자 이러면 아주 싫어해요. 나중에는 술 먹으러 가면서 저는 따르지 말래요. 왜냐, 안주만 먹고 축내니까 따르지 말래요. 사실 안주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제가 가서 바른 말 톡톡 해서 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싫어해요. 핍박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주변에서 막 너 잘했다 뭐 처음에는 그런 것 같다가도 어떤 데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핍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의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당히 넘어가 줘야 되는데 공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 손해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받는 거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아요. 왜?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달라 충돌이 일어나요. 모순돼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9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봐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면 핍박이 온다. 근데 거기에 감당할 은혜도 함께 이미 주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고난이 유익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살펴볼 수 없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돼요. 자기 과신이 내려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성도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이런 대적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구원해내세요. 주님이 건져내세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대적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둔다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능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걸 믿으십시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어 너 죽어봐라 그러고 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일들, 제게 들려오는 말들, 어떤 상황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신경 쓰이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눈이 이렇게 감겼어요. 그래서 잤어요. 근데 2시간 딱 자고 보니까 딱 2시간 만에 제가 눈을 떴더라고요. 근데 눈을 떠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아까 그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찼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자려고 노력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야외 예배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왜 그런 느낌이 있죠? 왜 가슴이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 예,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된. 그래서 누워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순간에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 기도와 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한 5분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히 인식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얼마나 작은 문제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아시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게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나를 신뢰하라고,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연속해서 제 안에 주셨어요. 순식간에 얼마나 평강이 제 마음에 넘치는지 몰랐어요.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그건 염려할 거리도 안 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 못 지나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아래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는. 그날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너무나 신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능력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가 커서 놀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우리는 놀라고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는 회방이 있어요. 원수의 대적이 끊임없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을 거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